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이 기도신데 오늘 못 나오셨는데 김옥경 권사가 한번 기도할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3일 밤도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에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그 모든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처지와 형편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오매 그 처지와 형편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진정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인지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형통한 비결을 저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3차 지원이다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빚더미 올라있는 저희 국가가 또 그 무엇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아할 것만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법안이 모든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와서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징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저희들이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림받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파악하고 그들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참한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고 비참한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셔서 같은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시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 하루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한 주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면 그 예배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함께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을 성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생명책에서 기록되게 하시고 죄하여 버려질 일 없도록 저희들이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행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은 320쪽에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까지. 예.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혜경이가 왔구나. 예, 기다렸어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고상한 지식.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어느 부분이 흑자가 되고 어느 부분이 적자가 되는지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서나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바울이요 자신의 신앙 손익 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손익을 따지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들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니 손해로 판명이 나서 그래서 그것들을 사도 바울이 과감히 정리했다는 거야.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은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최신 모델을 구하여도 1년만 지나면 벌써 구형이 되고 값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더 좋은 것이, 더 비싼 것, 더 귀한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만 붙잡으려고 한다면 항상 만족이 없고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그들을 위한 추천서를 썼는데 본문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경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주고 과거의 자랑거리를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지 생각해 보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 권면하는데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말인데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지금 다른 말을 지금 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그들에 대한 각별한 그 사랑과 신뢰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기뻐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 또 하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의 근거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많이 썼죠. 14개 정도로 보는데,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반 이상을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엔토크리스토라는 그 헬라어는 그 전치사가요, 안에서라는 전치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 나무를 가지고 의자로 만드는 건 모양이 변하는 거지 나무의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엔토크리스토는 화학적인 변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모양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겉모습도 변한 거예요. 그렇죠? 핍박자의 살인자였다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전도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 살인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전에는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도자라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겉모습도 바뀌고 속 사람도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엔토크리스토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포도주가 아름답게 변하죠. 맛도 좋게 변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값도 비싸지고. 근데 잔치에서 포도주를 그냥 나눠주죠. 돈 받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라서 기뻐하고, 2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에게 섬김의 모델이어서 기뻐하고, 3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서 기뻐하고, 4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에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를 많이 하고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치료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린 자들이기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예수와 다이나믹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삼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이 삼가라는 명령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전택식인가 하여튼 전 목사님인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해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세미나를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런데 우리도 간 길에 이제 대성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뭐 1시간 정도 예배 참석하고 이제 점심 먹고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율법과 복음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같다. 그분이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신약 헬라어 신약 신학을 로마서를 논문으로 썼는데 이 헬라어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율법과 복음이 같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에 막 올라오는 거야. 그 교인들은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해요. 왜?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막 화가 나요.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 있냐 이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거를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요,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사람에게 보이는 살을 베는 자들이 육신의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요, 율법주의로 왜곡된 구원관을 가진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개가 어떻게 해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범하고 회개하고 또 범하고 회개하고 또 범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그래서 3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으로 봉사할 때, 섬길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는 예배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라기보다는 섬김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고 변화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미사에 참석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라틴어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우리 기독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섬김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배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야. 근데 세상적인 거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학력도 속이고. 네팔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네팔 선교소로 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를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그 가짜였어요. 야, 우리가 세상적인 걸 자랑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학력을 속이고 학벌을 속이고. 근데요, 그게 거짓말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 예? 나중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 자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냥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어떤 스펙, 이력서, 가짜 많죠.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니까 내가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나도 한번 육체를 자랑해 보겠다.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너희가 자랑하는 육체적인 자랑을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4절 6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쭉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모는 그 당시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순수 혈통,
이방인에게 이스라엘로 귀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였다. 베냐민 지파가요, 약속의 땅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또 에스더 시대의 그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아까 말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고 사용했고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순수성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잖아. 이방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썼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는요 숫자는 적었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부심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최고의 파라, 이제 바리새파로 부르는데 거기에 바울이요 어렸을 때 누나가 있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바리새인이야. 어느 정도냐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 율법 다 지켰어,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을 나는 너희보다 못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 금수저, 유대인판 금수저.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버렸어.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명예, 특권 이런 걸 다 버렸어. 예?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자기가 핍박했던 나사렛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다 버리고 핍박받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 앞에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심, 컨버전은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베스도가 말한 대로 미친 거지. 아니, 지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쭉 공부도 많이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했고 유대 교인들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갈 정도의 열심히 한, 이거를 종교 엘리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동국대학교 승과에 가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야망이 있어요. 승과를 나와서 주지가 되거나 방송국 이사장이 되거나 어떤 병원의 이사장이 되면 거의 절대 권력이에요.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종교 엘리트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종교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이요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강원도 영월 저기 산골짜기에서 목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존경스러워. 현재는 지금 변화된 바울 7절에서 11절에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자랑했지만 다 버렸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면 예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마다 죽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뒤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죽는 것보다 부활한다는 말이 훨씬 쉽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뭐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영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막 전쟁에 나갔는데 불리한 상황이 되면 옆 사람이 그 사람을 빵 죽여요. 죽이면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어떤 줄거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부활한다. 할렐루야. 죽으면 부활한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옛날 과거에 세상적인 것 막 자랑하던 그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다는 이 지식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체리가 월요일 날 밥 먹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점심 먹으면서 신앙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해주면서 종교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언제 딱 구별되냐면 사형 집행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요 사형 집행에 참여하려고 안 해. 왜냐하면 그 총을 쏘는 순간에 자기 총에서 총알이 나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느낀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사형 집행할 때는 믿는 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떨 땐 하늘문이 열리면요 이 사형수가 춤을 춰요. 거기서 달라진 죽음 앞에서 종교가 딱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공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좀 일찍 믿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자리에 참석한 뭐 교도관, 뭐 소장, 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성경의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메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에서 강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기도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야복강에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체험. 그 체험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가장 고상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보면 죽음이고 저주고 조롱이고 핍박이고 그렇지만 십자가 뒤는 부활이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면류관이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기도의 비밀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